주차 문제로 오늘 참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별히 주차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앞에 벤치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차가 들어올다 보니까 옮겼어요. 사실상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4개로 옮기는데 탑 뒤쪽으로 옮기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번 모여보자. 벤치를 해서 딱 모였는데 기가 막힌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 문제로 시작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하나님이 있던 공간, 보이지 않았던 공간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보기 좋습니까? 보셨어요? 탑 뒤쪽에 이렇게 벤치 4개가 앉아 있는데 너무 훌륭한 쉼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정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소박한 간직거리가 생겼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주차 이제 위원들이 있어요. 주차 위원들이 이쪽으로 되십시오 하면 거기에 순종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좀 번거롭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돼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주변에 딴 게 전도가 아니라 좀 덕을 끼치는 게 전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좀 덕을 끼쳐가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상 냉정하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주여 크게 외치면 아마 주변에서 꾹꾹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별되고 구별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또 덕을 좀 끼쳐나가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을 때 니체 신은 죽었다 하는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 키에르케고르처럼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철학자가 된 거죠. 가장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가 있다면 어디냐면 철학과예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뭡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좀 많아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란 분은 자기의 인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생각할 것은 이 제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주보에는 부모의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과제를 잘 풀어나가야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숙제 안 하고 막 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막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훌륭하다, 잘 놀아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제를 해라 마라 합니까? 숙제해라 그러죠.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가 있어요. 오늘 이 숙제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부모님한테 공통적으로 주신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이 과제물을 잘 풀어서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청년들 나는 부모가 아닌데 앞으로 부모 될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5월은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간에 좀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인사도 더 잘합시다. 5월에는 가끔은 인사를 우리 청년들도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가끔 우리 어른들도 안 보여서 안 하시는지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를 잘해야지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시다. 샬롬.
그래서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서로가. 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곳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침이 되면 밖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은 근데 요게 조금 무너졌죠? 집에도 많이 계십니다. 주위에 호텔이 있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모두 집으로 돌아와 그건 저녁 식사를 먹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외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잠도 주무십니다. 그것이 내 집이 최고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감옥 같습니까? 제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막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정에서 감옥같이 느껴져서. 우리 거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죠. 무조건 졸업하면 밖으로 일단 나가요. 거제들을 떠나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 오전 예배 마치고 청년들하고 인사했습니다. 너 언제 올 거야, 거제에? 내년에 온대요. 그런 애들이 한 3, 4명 되더라고. 진짜 올 거래요. 그래서 그럼 잘하라고 했어요. 잘 와서 같이 하자 그랬어요. 여하튼 어떻습니까? 가정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잠을 자는 것에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뭐 가끔씩은요, 뭐 별 한 5개짜리 특급 호텔에서 자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일평생 거기서 잔다 생각해 보세요. 편할까요? 안 편해요. 가끔 우리가 TV에 들어보면 재벌 아들 호텔에서 지내죠. 그런데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그 아주 소박한 가족 모임을 참석하면서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가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야, 이게 가정이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죠. 그곳에는 자녀들이 있어야지 또 행복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일단 부부가 함께 해야지 또 행복합니다. 세상의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 기르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왜 자식을 낳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도 잘 알듯이 무자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사무엘을 주고 더 아울러서 더 많은 자녀를 줌으로써 행복함이 시작됐지요. 가정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기쁨이 되고 그러나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앙 안에서 복되게 자라갈 때 그 가정이 웃음이 끊이지 않겠죠. 아마 아이들이 불량하고 탈선을 한다면, 사고를 저지른다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행복도 좀 앗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가제 첫 번째 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펴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은 교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량한 시민, 선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우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지요. 세상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애처로울 정도로 간절합니다. 근데 요즘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애틋하고 간절한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뉴스에서 가끔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이게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비참할 정도 상상을 초월한 범죄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에게 갖추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자녀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든 뭐 자녀를 낳고 살든 우리 노부모님들은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가면 늘 용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냉큼 받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주는 거 안 받으면 서운해 하시니까요. 그래서 늘 걱정하십니다. 저를 향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가끔 전화하시고 전화 드릴 때 목회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어야 돼. 그렇게 하시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또 배경도 우리 기도하는 또 목사님 아버님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부모님들은 늘 애틋합니다. 아마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불량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깁니다. 탈선하고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로 거침없이 그 방향을 트는 우리 자녀들도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무슨 유전?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양육하지 않고 잘 다듬지 아니하면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성이 뭡니까? 방랑하고 거짓말하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잡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는 과도기라고 하죠. 예민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주 예민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큰 소리에 대해서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곱고 고르게 균형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방법이 그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뜻을 다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5월은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셔야 되고 그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오늘 제시한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역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명기의 책이 뭡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2세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들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환경 따라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내 조건 따라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 따라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짜증나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섭섭하면 섭섭해서 하나님께 또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딜지라도 가다가 물론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 다시 우리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인 육성을 위해서 합니다. 신앙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육성시킬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그런 방법이 오늘 7절 말씀에 제시하는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이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포기하면 그 아이들 살려낼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혹시 신앙생활하다 멈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짜증낼지라도 권면하셔야 돼요. 교회 가자, 또 예배 드리자,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돼서 또 오는 겁니다. 머리가 작고 품 안에 있을 때는 말 잘 듣습니다. 사실은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우리 교회 학교도 청소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듣습니다. 대학 가면서부터 어려워집니다. 머리도 커지고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육성시켜야 돼, 자녀들을. 어디 가든지. 자,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나중에는 거두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 때 가장 좋은 꼴을 먹인다면 그 좋은 꼴을 먹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말씀으로 크게 되면 말씀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힘을 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도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로 적셔나갈 때 교회 학교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바로 교회 학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거기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오전에도 예화를 들었듯이 유럽 교회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는 아이들이 없고 우리 노년층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노년층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텅 비게 되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찾아오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 강대상이 최고급 하는 양주의 자리고 밑으로 가면서 되게 웃기게 바뀐 거죠. 지금 유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전시관이 되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관광지로 세워서 구경하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춤추고 십자가 그대로 걸어놓고 술 마시면서, 이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육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 잘 자랄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 자란 아이들은 물론 과도기도 있고 자라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그런데 신앙이 없이 자라난 아이들은 수렁에 들어가도 수렁에 푹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뭘 하든 교회 와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게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있으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놀이 문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교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오랜 청소년 청년 교육이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천천히 바뀝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수련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금방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줄 아는데 결코 그러지 못해요. 수련회는 유효기간이 길면 한 2달, 보통 한 2주, 3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를 기대하냐면 은혜 받았을 때 뿌리 깊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깊이가 내려가면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신앙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 많아요. 63빌딩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몇 년 걸렸냐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63빌딩 다녀오셨어요? 가보신 분 여기 참 거제지. 제가 서울인 양 얘기해. 63빌딩 못 가보셨어요? 63빌딩은 3년 공사인데 쌍둥이빌딩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그만큼 오래 걸려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들 흔히 얘기해서 못하는 신앙이라고도 얘기하죠.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뭡니까? 뿌리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막 흔들릴 뿐 뿌리는 안 뽑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기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모태신앙인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자녀들도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말씀대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님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은 좀 틀려도 틀려야 되겠죠.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열심히 보내주십시오. 우리 코로나 시기지만은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기도의 동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의 목적은 뭡니까? 교훈이죠. 가훈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다짐하면서 가정에 걸어놓은 겁니다. 아마 기독교 가정들은 대부분 말씀이 걸려 있겠죠. 그런데 이 가훈이 집집마다 가보면 아주 좋은 글들만 있어요. 최고의 교보다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친다. 그런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운은 뭡니까? 아마 말씀이겠죠.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새겨나갈 때 우리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소위 가훈인데,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놓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먹이고 키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야 되지만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집안의 말씀이 늘 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또한 학교나 어디 갈 때에도 기도도 해주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골고루 먹일 때 영양가가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말씀도 먹이고, 보게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접촉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 주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하에 있는 자녀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마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면은 때로는 눈물이 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나타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잘 키울 수 있는 이 숙제를 잘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울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통한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한 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강해져서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명기 6장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